작년 말에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돼서 이제 43일째 넘어가고 있는 사태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식을 선포하고 매일 금식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 한 번 정도 금식하면서 이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황망하고 어려운 때인데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후반부를 지금 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또 창세기 1장이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장인데다가 어떤 사람들마다 1년 1독을 목표로 하면 창세기 1장 꼭 읽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창세기 1장만큼은 수십 번, 수백 번 더 읽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익숙하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요 부분의 핵심 단어는 아마 다스리라 요거 같아요. 다스림, 통치한다 요거겠죠. 다스림, 통치라고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긍을 해요. 인간은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스리는 존재다 또는 다스림 받는 존재다. 통치나 정치가 없이는 도무지 인간 세상은 해석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본문만큼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아쉬운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다스림의 통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한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인간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고 우왕좌왕 자기 식대로 주장하는 권리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인간의 생각을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세상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통치라는 것을 인간의 권리처럼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이라도 어떤 나라를 가든지 통치 정치가 없는 곳은 없어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마다 정치가 다 있어요. 소그룹마다 정치가 다 있어요. 교회에도 정치가 있어서 교회 정치라고 그래요. 국가는 국가 정치라고 하잖아요. 이 정치가 없으면 거버넌스라 그러는데 거버넌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인간은 태생부터가 정치적인 존재예요. 통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반복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부터 나온 통치일까? 아니면 자기 식대로 자기의 노하우대로 자기의 습성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하는 통치일까 하는데 판명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정치의 문제는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정치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거는 정말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고 모두가 편안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탄생 지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이 무엇으로 살게 하는가? 이 부분.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짐승이 다스리지 않잖아요. 물론 동물왕국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겨날까요? 만약에 사람이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죄가 없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충성해서 다스린다면 결론은 무엇으로 주어질까요? 샬롬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평화로 주어져야 합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마다, 나라마다. 그런데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마저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어떤 통치자를 갖다 놓아도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왜곡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부정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꿔치기 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비교하기를 좋아해서 그것도 습성 같아요. 누가 더 잘났을까? 누가 더 뛰어날까? 누가 더 탁월할까? 어떤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가 될까? 가정이 될까? 교회가 될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깨셔야 합니다. 사람 바꾼다고 변화되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답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들, 아무리 타고난들, 아무리 대단한들 하나님의 통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속성도 가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가려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인간의 탁월함, 인간의 실력,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질, 인간의 성질, 인간의 고집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치는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항상 안타까운 결론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가정마저도 기독교가 많이 포교된 국가마저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습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데에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노하우대로, 내 기질대로 살까 두렵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 같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불철주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황망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새벽마다 밤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본심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엘리트 실력자, 능력자 세워놔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고민하더라고요. 누구를 통치자로 뽑을까? 누구를 지도자로 뽑을까? 답은 다 잘 알아요. 정답이 없더라. 없습니다. 4년마다 바꾸고 5년마다 바꿔도 똑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온 세대가 창세기 1장을 떠나버렸고 창세기 1장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1년에 성경 읽동을 목표하면 창세기 1장은 반드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십 번도 읽고 수백 번도 읽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읽지만 까먹고 잊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기질대로 살아요. 성경 읽을 때 그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푸념을 합니다. 우리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뽑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통치자로 석가모니나 공자님을 뽑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을 뽑으려는 뿐인데 인간이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제발 좀 공정하고 상식이 좀 통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뽑으면 좋겠다. 그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가보시죠. 근데 정작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바꾼다고 바뀌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가르칩니다. 이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곳곳에 정직하고 공정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결론으로 나온다고요? 샬롬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샬롬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교회가 샬롬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나라가 샬롬하기를 빕니다. 잠을 좀 못 자도 괜찮고 좀 못 먹어도 괜찮고 좀 고달파도 괜찮지만 그 결론이 샬롬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잠을 줄이고 애를 쓰고 인내하고 온갖 추위를 마다하고 온갖 모멸도 수모도 마다하고 하루하루 버티고 생존하는 딱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답이 없어서 그냥 다스리는 것을 자기 권리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목사인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지고 자기의 다스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자신의 통치가 드러나요. 그래서 대를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자기의 권한을 주고 자기의 이권을 개입시키고 그렇게 돼요. 국민을 위할 줄 모르고 성도를 위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은 누굴까?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소명자입니다. 소명자. 인간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소명자 부르심 받은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나를 불렀으니까 부르심 받았겠죠. 누가 나를 불렀습니까? 자기 스스로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다 여기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독립자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26절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요거예요. 사람들은 무시받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가지 속담을 잘 아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죠?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괜히 무시하고 갑질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남을 경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남을 비하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모멸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해서 옆에 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원수를 너 몸같이 사랑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성질로는, 인간의 정서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같은 방에 있기를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없으면 잘 사는 겁니다. 한 방에 있기를 꺼려하는 사람일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든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옆에 제발 앉지 말아줬으면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너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왜 만납니까?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하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 자식이 왼수예요. 여러분 왼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무슨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심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함에 사람을 초대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사회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 드러나야 하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가정에도 정치가 있고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 학교에도 정치가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이 사회도 있죠. 온 세계에도 정치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정치가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걸맞지 않는 온갖 범죄와 악행과 고집을 부리고 앙탈을 부리고 난동을 부리고 온갖 부정한 짓을 다 저지르는 인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부착해도 되나요? 그건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줬는데 30평생, 50평생, 60평생, 80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의 성도들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회복되고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내 주위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읽을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온 세상을, 이 천하를,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고 하시지만 우리는 정작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가족은 샬롬을 누립니까? 우리의 교회는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 땅 여기 송도는 샬롬을 누리고 있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부름받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는 이 뜻, 소명자라는 이 뜻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책임일까요? 너가 있는 그 자리에 샬롬이 임하게 할 책임이 너에게 있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실력과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지위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샬롬을 얻기 위해서라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오해를 받습니까? 샬롬을 위해서라면 묵혀두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시원하실 테니까. 온 나라가 실력 행사한다고 난린데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주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 때 힘들고 괴롭고 고달플 수 있지만 주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주 예수 계신 곳이 거지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대골저택에 있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됩니다. 주님의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이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권세로 통치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고대 황제로부터 지금까지 온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18세기 산업혁명이 터지기 전까지는 세계 경제는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앙구스 메디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경제학자, 영국 출신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했는데 기원 1년부터 기원 2000년까지 2000년 단위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책을 하나 펴냈는데 세계 경제 역사 2000년 각 1년마다 GDP는 이거다. 국내 총생산이 이거다. 해마다 2000년을 다 조사해가지고 책을 폈죠. 엄청난 책이고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년부터 1000년까지 경제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더 퇴보했대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최근까지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80만 원 있으면 1년을 부족함이 없이 살았대요. 이해가 됩니까? 80만 원 정도 가치면 1년을 넉넉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한테 80만 원 쥐어주고 1년을 넉넉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돈 가치가 아니고요.
과학기술과 문명과 경제 발전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인간의 탐욕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년을 살아? 하루도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십억을 줘도 1년이 너무 피곤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 옆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탐욕이 붙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탐욕이 붙어 있어요. 성경에도 말해요. 다고라 한다고. 계속 다고. 만족함이 없는 인간의 탐욕. 성장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성장에 인간의 탐욕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그늘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성장은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장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잘 살게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환경 파괴, 정서 불안, 인간성 하락, 상실, 온갖 상처들, 우울증, 질병 다 터져 나옵니다. 많은 에너지도 쓰고 편리하게 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는 건 좋은데 그 옆에 탐욕이 붙어가지고 이 세상을 나락으로 만드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할 짓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의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문명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런 극단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을 펴시고요. 19절에서 22절을 찝으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그 설교자에 오실 때는 폰에 성경을 갖고 오셔도 되고 성경책 꼭 들고 오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펴십시오. 펴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9에서 22절 한번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지금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뭘 하고 있답니까? 고통하고 있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지체가 이웃이 고통할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해방을 누리고 싶은데 해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샬롬이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를 가도 어느 단체에 가도 어느 그룹을 찾아가도 샬롬이 느껴지지 않고 뭐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차별을 느낍니다. 우리는 믿는 집이에요. 그런데 차별이 있어. 우리는 믿는 학교예요. 그런데 차별이 있어. 우리는 믿음의 교회예요. 그런데 차별이 있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국가고 나라인데 그런데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차별이 심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1950년대 60년대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다 같이 못 살아서 물론 그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경제의 파이가 커질수록 덩치가 커질수록 차별이 심해집니다.
샬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자기의 소명을 찾고 부르심의 자리인 걸 믿고 독립자로 지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우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면 그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고 그건 그다음 문제고, 나부터 성도가 성도답게 행동하면 내 가정과 내 앞길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구절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계시지만 여러분 부디 주의 성령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이 힘든 시기에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소망으로 삼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내 앞가림은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대접을 받고 나는 어떻게 인정,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오직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주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나라에 뭘 원하는지, 주님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필요가 이렇고 저렇고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누구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온 피조 세계를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뭐 한다고요? 신음하고 고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들이지를 못해서 옆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30평생, 50평생, 80평생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만 옆에 이웃들을 고통하게 하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를 못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를 못해서, 부르심을 따라 소명자로 살아들이지를 못해서 옆에 가까운 지체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능력자, 독립자, 실력자 아무 소용없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드려야만 이제 고통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드러내기를 고군분투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 형상대로 살아드리기를 결단할 때 말만 청년 중요하다, 어린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드리려고 고군분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이 새롭게 읽힐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아까 읽었었는데요. 27절에서 30절 한번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31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중성이 어떻고 성이 53개가 되고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작정하시고 기뻐하셔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어떻다 따질 필요 없어요. 성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으면 간음은 발붙일 수 없어요. 음란도 발붙일 수 없어요. 성폭행도 일어날 수 없어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온갖 불륜도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람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생육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복이.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 부흥시켜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믿고 소명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정복하라. 여러분, 앞에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다 잊어버리고 소명자 다 잊어버리고 정복하겠다고 설치니까 문제 생깁니다. 전쟁이 생기고 투기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차별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걸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면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 사람, 부르심 받았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소명임을 믿는 사람 누굽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엘리트가 우리한테 도움된 거 있습니까? 능력자와 부자가 우리에게 도움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한테 소망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정신을 차리고 소명자로 있음을 믿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29절과 30절에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신 차리고 믿고 돌아와서 소명자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먹을거리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너의 먹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양식을 채워주시는지 시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력대로 살지 말고 권력대로 살지 말고 능력대로 살지 말고 재산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지는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들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절이죠. 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결론 구절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끝내시고 평가를 하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심히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할 정도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지를 상상하면서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생존해야 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여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으셨나요? 온나라가 어지럽고 경기가 어두울 때 좋으셨나요? 창세기 1장 31절에 비추어서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정치는 통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마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인간이 통치권을 직접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통치권을 주체적으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특히 13장, 로마서 13장, 모든 정사와 권세는 주께로부터 나온답니다. 믿지 않는 통치자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고 믿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소명자로 살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소명자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됐습니다. 온 나라가 답답하고 힘들고 온 세계가 이 나라를 지켜보면서 염려하고 있는데요. 부디 하나님을 믿읍시다. 창세기 1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되새기고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온 세상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여러분 반성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들이지 못해서 이웃들과 이 피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했나요? 회개하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를 붙들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서 끌어안읍시다. 내가 왜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지?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이 한평생 살았나?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참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권력대로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우리 온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